예, 우리 작년 1년을 보내고요. 이제 2026년을 맞아서 우리 영적 성장의 해, 그리고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해, 우리 성도들이 상호 소통하고 또 연합하는 한 해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것인데요. 오늘로써 우리 칼빈주의 교회론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또 중요한 주제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 줌으로 또 현장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고 이제 몸된 교회와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 우리 각인의 남은 시간과 주어지는 에너지만큼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매주 작은 분량이지만은 이렇게 팸플릿을 가지고 그 주제를 따라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익히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는데요. 뭐냐면은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그러면은 애기들 세례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 중요한가? 한번 오늘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자, 1절에서 7절까지. 자, 할례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죠. 자, 함께 1절에 7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영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자, 골로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자, 2장. 자, 골로새서 2장.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11절 12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할례 이를 얘기하잖아요. 육적 몸을 벗은 것이니라. 이제 죄를 벗는 걸 말하죠. 자, 근데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다 했는데 막바로 뭐가 나오냐면 할례를 뭐로 비유하죠? 세례로 비유한다. 그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한다. 그게 이제 세례의 의미거든요. 죽고 다시 사는 거. 물에 빠졌다가 죽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빠져갖고 새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세례인데 구약의 할례가 이제 신약의 세례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 개혁주의 교회론 세 번째 시간은 유아 세례, 왜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가? 그 닥터 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이 얇은 책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한번 언급했었나요? 그 설교학의 대가입니다. 그 지금 커버넌트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설교학을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이 책도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굉장히 여러 책들이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자, 유아세례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날까요? 유아세례 아이들 다 했죠. 그죠? 저도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입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다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유아세례를 다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유아세례 할 때 오늘 꼭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유아세례가 왜 중요한가 할 때 한 4가지 정도 먼저 서론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돼 한 몸이 됐다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합됐다 한 몸이 됐다 이제 그의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영적인 생산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이제부터는 영적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할 때 그 지표, 기준이 뭐냐? 기준. 그게 눈에 보이는 기준이 유아 세례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가? 그게 교회 성장, 육신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의 지표가 됩니다. 자, 유아 세례를 직접 몇 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저는 딸 4 기르는 동안에 4번 경험해 봤어요. 4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딱 4명.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가만히 보십시오. 유아 세례를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경험이 오피시 목사님들은 한 10명 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12명씩 나오니까 12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많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영적인 생산성의 지표가 유아세례입니다. 이건 교회의 성장, 확장,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왜 중요한가를 오늘 알아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또 이제 침례교라든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걸 말하냐면은 뭐 내가 믿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내가 믿어야지 세례받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아이들은 그런 믿음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도 우리 장로교 언약 신약, 커버넌트 디아올로지, 언약 신학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아니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17절 있지 않습니까?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후대를 주겠다. 거기에 대한 사인을 줍니다. 사인. 그 사인이 뭐죠? 너의 후손은 지금부터 다 내 거야. 아브라함께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아이의 생식의 끝을 잘랐다는 말은 그 아이의 생식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산 능력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흔적을 줍니다. 무슨 흔적을 주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값을 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링, 인증. 그 인증을 받았다는 외적인 눈에 보이는 사인으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할례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기 이전에 실링을 받았죠. 약속을 받았죠. 그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값, 헤이 발음이 나는 아브람에서 요드 헤이 바브 헤이에서 하나님의 이름값 마지막 헤이 발음이 나는 문자 하나를 아브라함 이름에 받아요. 실제로 받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게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침례교라든가 특히 베프티스트들은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없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믿는다를 강조해요. 그런데 장로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 신학이라 한다. 자, 세 번째, 신약 성경에서 그 유아 세례를 준 그 기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유아 세례를 준 기록은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나 안 나오나 가만 생각해 봅니다. 그죠? 지금 그죠?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안 하는 거냐, 틀린 거냐?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언급도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에서 연장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멤버십, 즉 인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교에 있다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자녀가 되어서 그 표를 할례를 받았다면은 이제 이방인들은 그렇게 될 필요 없어요. 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도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연속된다는 중요한 사인이 구약에서는 할례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유아 세례입니다. 자, 성인 세례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유아 세례를 말하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유아 세례. 아시겠죠? Infant baptism. 자, 우리가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어져가 연속되거든요. continuation, 연속되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교회는 영적인 생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아 세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교회에 생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외적인 표지, 지표가 유아 세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자, 단순히 믿음을 통한 언약 공동체의 멤버십을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유아 세례는 당연히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또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까지 보장될까요? 자, 구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유아 세례가 중요하냐?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확장되어가는 디딤돌이에요. 저 멀리 돌 하나 딱 놓고 징검돌처럼 디뎌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듯이 교회를 확장해가는 디딤돌이다. 왜? 유아 세례가 있다는 말은 그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뛸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과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는데 거기 중심에 물론 그리스도입니다만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유아 세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새벽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의 마지막 끝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끝선이 뭐냐? 거기가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그 OBC 교단에 들어갈 우리 엠마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전도의 동력은 뭐냐? 옛날에는 어떻게 전도했나요? 그냥 그래서 칼 들고 쭈시거든. 사투리로 말하자면 쭈시거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작정에 계속 성취돼 갑니다. 그 작정을 이루는 마지막 끝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 외적인 기준이 뭐다? 유아 세례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그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부부들에게도 아이들 됐으니까 유아 세례 받아. 아무 뜻 없이 그냥 뭔 모르고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지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생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그 교회의 지표다. 세 번째, 교회를 확장하는 디딤돌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아이 구원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중요한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거는 개육지 장로교 신학에서 유아 세례는 단순한 전통 정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교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 자, 개육지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언약 사상에 뿌리를 둔 핵심적인 성례입니다. 왜요? 교회가 존속하고 기독교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외적인 열매가 유아세례.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유아세례 몇 번 경험했나요? 10번도 안 돼요. 그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세상말로 운이 좋아서 제 손자, 손녀들 유아세례 할 때 참여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몇 퍼센트 될까요?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교회적인 차원에서 유아세례를 계속 자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언약 신학의 핵심적인 성례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유아세례를 성경의 명령이자 언약의 표징으로 이해합니다. 언약이 표징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표징, 표시와 사인, 상징이 유아세례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다미대 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신자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언약의 표징으로 인침을 받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불신 가정하고 다르죠, 그죠? 자, 그 이유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계승이 됐습니다. 자, 계승되었다 줄쳐놔야 돼요. 대체된 게 아닙니다. 자, 구약은 할례 필요 없으니까 세례로 대체된 이런 말이 아니라 구약의 할례의 언약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할례라는 행위는 사라졌으나 그 언약은 이어져서 세례로 계승이 되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 숫자를 셀 때, 성도 수를 셀 때 유아세례 받은 아이를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포함해야 됩니다. 멤버십을 얻은 거예요.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 교회에 멤버십이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알아서가 아니고, 그 아이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유아세례 준다 하잖아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틀린 말입니다. 왜? 부모의 믿음이나 우리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뭘 따라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기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왜?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은요, 교회 멤버십 얻으려면요, 조금 빡세요. OPC는 좀 빡세요. 그죠? 막 교리도 공부해야 되고요, 뭐 교회도 알아야 되고요. 멤버십을 하는 순간에 막바로 내 1년 애니얼 인컴에서 회사에서 막바로 교회로 11조 딱딱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해야 될 의무, 섬김, 봉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내가 하겠다. 그래서 멤버십을 얻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가거나 특별한 이유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은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게 멤버십이에요. 그게 확인이 되어야 나는 당신 교회에, 이 교회에 멤버를 얻고 싶다라고 당 요청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얼 같은 경우도 몇 년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당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장로님들, 벤 장로, 뭐 글렌, 그다음 제리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30분씩, 40분씩 이 신학적인 교리를 주제 갖고 쭉 토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어리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 조금 말씀론 계시론에서 자기가 안 맞는 게 있다. 이걸 풀라고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다 납득이 됐어요. 당 요청해서 멤버십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아세례 받은 아이는 자동으로 그 멤버십이 주어집니다.
자, 그만큼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제시심을 상징한다. 그러나 유아 세례가 구원 자체를 보장하지 않고 아이가 적정한 나이가 되면 성찬 교육을 받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입교 교육이라고 그러죠. 여기 오피시나 미국 장로교에서는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요. 그게 달라요. 왜입니까? 이제부터는 그 신비한 연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일에 이 아이가 이제는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생을 두고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찬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 클래스라고 그러죠. 커뮤니케이션 클래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는 거는 누구의 역할입니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할 때 사실은 아이는 자요. 여기 자요. 그런데 그 서약은 누가 하나요?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전수된다. 자, 따라합시다. 전수된다. 전수된다는 말은 가르쳐서 전달된다는 뜻이에요. 그 언약은요,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은 반드시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전수된다. 자, 그것을 부모님들이 서약합니다. 자, 그럼 큰 첫 번째로 대충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유아 세례의 신학적 교리적 정의.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유아 세례는 언약 신학이다. 자, 따라합시다. 언약 신학. 그러면 유아 세례는 무엇이냐? 자, 정의가 나와 있죠. 유아 세례란 신자의 자녀가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여 부모의 신앙 교육에 대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자로 인정받는 언약의 인과표를 받게 되는 성례다. 한마디로 딱 모든 게 정리돼요. 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적 결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신앙 고백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기를 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까? 유아 세례를 하고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겠다고 하는 부모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스스로 고백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 아이는 인생을 그 에너지를 가지고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가정은 그 분위기 속에서 길러야 되겠죠. 그러니 언약의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영적인 생산 능력이 지속된다. 이 중요한 유아 세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왔어요. 그럼 이제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 세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언약의 표시와 인증이다. 자, 표시는 할례입니다. 인증은 뭡니까? 성령께서 그 아이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자, 성찬을 우리 예를 들었잖아요. 성찬의 떡과 잔은 표시입니다. 근데 연합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 어디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의 작정을 이룬 일에 쓰임 받아요. 그 코이노니아, 그 코레시스 속에, 페리코레시스 속에 초대되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당장 이해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교육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세례는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건 마술 같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고 유형교회에 멤버십을 얻도록 가입시키는 표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거듭남과 죄 사함의 약속을 공적으로 인을 쳐서 표시하는 것이 세례이고 유아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아 세례한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 아이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깨달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도록 그걸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평생 불태우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참 너무 놀라운 건요. 이 베이직 오브 더 페이스 이 시리즈에 다 나와 있어요. 난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주제를 하나씩 다뤄나가요. 이게 전체 지금 뭐 40 몇 권인데 처음부터 싹 다 합치면 뭐가 딱 나오느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딱 나와요. 이 땅을 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이제 뭐 수천 수만 권의 책이 있겠죠. 유아세례만 하더라도요. 제가 웨스턴 세븐데 캘리포니아 공부할 때 세례에 대해서 그 닥터 벤돌린의 클래스를 들으면서 페이퍼를 쓴 적이 있는데요. 뭐 미국 장로교회가 분열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이 유아세례에 대한 거예요. 유아세례에 대한 거. 이거 깊이 들어가면은 태중에 죽은 아이가 과연 천국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이 유아세례를 어떤 방법이 되느냐. 이게 교단이 나누어지는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주 관심이 많고 지금도 계속 논의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유아세례는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언약 신학이다. 아시겠죠? 그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뭘 이루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후손을 얻으라는 뜻의 살례를 행하고 영의 후손을 얻으라는 뜻에서 이름을 바꾸고. 그죠? 그래서 살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김 받았더라. 할례 전입니다. 징의는. 그죠? 로마서 6장에 나온 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산성에 교회가 살아있느냐, 생산성이 멈췄느냐의 기준이 뭐라고요? 유아세례라고요. 그러면 유아세례를 한 서약을 한 부모들은 지금부터 어디에다 딱 염두를 둬야 되느냐. 내 아이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임받도록 그거를 발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시리즈가 계속돼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 유아세례는 4가지를 전제로 한다. 중요합니다. 4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언약신학. 내가 믿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중심인 거예요. 그게 이제 베프티스트들, 그 다음에 알미니안, 웨슬리안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해도 거절할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의 작정인데 이미 영원전에 끝나버린 건데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믿냐면 아니야,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땡길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 유아세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두 번째는 언약은 어떤 단위로 확장됩니까? 가정 단위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크리스찬 가정을 많이 만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길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 안에 유아세례 교육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언약은 구약과 신약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할례 때 주신 언약과 땅을 정복하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는 언약은 신약에서 세례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산성으로, 그죠? 계속 잉태하고 계속 찾아낸 일은 변함없어요. 자, 네 번째 전제조건 따라서 세례는 할례의 신약적인 대응의 표지다. 승계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세례는 인간의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먼저입니다. 유아세례는 아이들이 믿음이 아직 고백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줍니다. 왜 그래요? 뭘 상징하느냐? 부모님 믿음을 따라서 둘 다 믿으면 좋은데 하나라도 믿으면 돼. 그걸 따라서 유아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직 인지가 없고 믿음도 없고 아직 몰라요. 그런데 왜 유아세례를 줍니까? 외적으로는 유형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달려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유아세례는 그 아이의 믿음이나 부모의 믿음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건지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적인 생명, 생산성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유아세례 받은 아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이거 알고 유아세례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가장 우선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그 언약 사상은 일관성이 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는 구약에는 할례 끊어요. 신약에는 세례 이렇게 끊습니다. 장로교 신학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 그죠? 자,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구약의 언약과 구약의 언약인 할례와 신약의 언약인 세례가 연속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까 보셨죠? 자, 구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구약에서의 할례의 표시는 뭐냐면 언약의 자녀로 포함한다. 언약의 자녀로 카운팅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할례와 세례는 연속됩니다. 언약의 자손이 주셨던 할례, 곧 언약의 표입니다. 그죠?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죠. 할례 받은 에서는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표시예요. 자, 그게 신약에서는 세례로 어떻게 됐다? 승계되었다. 그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거를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놓고 막바로 세례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할례와 세례는 행위는 달라져 보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같다 다르다? 같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리고 그 후대들을 통해서 땅을 정복한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 체육 모든 분야에 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언약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뭡니까? 가문적인 것이고 세대에서 세대로 가르쳐서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 가르침이 끊어진 세대가 왔습니다. 어떤 세대일까요? 사사시대 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가르침이 끊어짐에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단순히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유아 세례에 서약을 한 부모가 직접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가르칠 숫자예요. 자, 따라합시다. 전수. 자, 그 다음 자녀는 반드시 언약 밖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 안이란 말이 믿음의 공동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외형적으로는 막바로 멤버십을 줍니다. 왜 기다리냐고요. 그 아이가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성인의 믿음을 고백할 때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죠? 빨리 하루속히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약 아니냐 바뀌냐지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신속히, 구약의 말로 말하자면 난지 8일 만에, 그죠? 제일 지혈이 잘 되는 시간입니다. 몸에서, 그 아이 몸에서 이제는 스스로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출혈이 생겼을 때 딱 지혈할 수 있어요. 그리고 8의 숫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10은 하나님 상징하죠. 8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따라서 구약에는 생후 8일 된 남자에게 할례를 거행했다. 너무 그 복잡한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생식기 끝을 살짝 자른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 고백 이전에 언약의 표지가 먼저 부여되었다. 그 아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전에, 그죠? 그 아이에게 먼저 할례가 행해졌고, 신약에서는 먼저 유아 세례를 빨리 행하라.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젊은 부부들, 결혼 정령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 언약에 대해서, 유아 세례 속에 있는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찬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연합이 무엇이며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부모의 교육대로, 사회의 방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인생에 주신 에너지를
마음껏 드러내며 살되 그게 곧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도록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유아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그렇다면 신약을 어디 보면 신약은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죠. 너와 너희 자녀와 그 자녀들 통해서 부를 멀리 있는 누구든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전부 다 이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거기에 자녀가 포함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는 눈을 조금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는 눈을 조금 바꿔야 돼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마지막 도구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것을 부모님들이 유아세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무슨 대학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작정의 열매, 그 씨앗을 드러내도록 가르쳐줘요. 마음껏 살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아이가 자기 속에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전부 다 개발하고 폭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 그걸 이끌어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행복하고 교회는 생산성을 얻고 사회는 개혁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유아세례 교육 때 꼭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린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을 때 생각하느냐. 여기서 한 부모 자녀라도 믿음 있는 부모의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준다는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자, 고린도서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7장 자,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뭐하니라? 거룩하니라. 누가? 그 자녀가.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유아세례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언약 약속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금부터 부모님들이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유아세례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부모님들은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이 아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알도록은 가르쳐야 된다. 그게 자기 인생을 향한 달란트를 개발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야 그래야지 세상 기술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만 세상 기술 따라가지 않으면 되냐고요, 그게. 자, 그래서 가족 단위로 세례 준 증거들이 많습니다. 루디아의 집, 빌립보의 간수, 눈바오 그 집에 다 집단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린아이 때 내오는 것을 용납하라. 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웨스 신앙 고백서 28장 4항에도 나와 있죠. 세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은혜 언약의 표징이다. 사인이다. 즉 생산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기준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소위리문답 95번에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느냐? 가시적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시적 교회의 회원인 부모의 유아들에게는 뭐 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그거 미리 아시겠죠? 외형적인 멤버십을 빨리 줘라. 언약 믿음의 공동체를 빨리 불러라. 그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과 교회에 영적 생산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전도의 동력이라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왜 전도하느냐?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게 내적으로는 성화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까지 좀 막연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뭐 열심히 신앙생활 이렇게 막연하게 가르쳤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작정이 있다. 그것을 찾고 이뤄내라. 그게 그리스도 연합으로 가능하다. 그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야. 너는 그것을 준비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그의 인생과 사회생활이 분리돼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서약을 하는 것이 유아세례 서약입니다. 자, 대유리문답 마찬가지.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73문에도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하이델베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답,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으며 그들에게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사함과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을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이다. 자, 소유리문답이나 대유리문답 또는 신앙 고백서에 없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하이델베르그에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아 세례의 유익이 뭐냐? 유익.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죄 씻음과 거듭남의 상징이 된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유아 세례가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어머니한테. 그럼 나는 구원받아서 물었던 기억이 나요. 유아 세례 받았다 하니까. 왜? 그 교육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근데 어머니도 구체적인 말을 안 하셔서 그런 거 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절대로 기계적인 그런 구원을 보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인격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는 때가 와요. 제 아들 길러 보니까요. 채영이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수히 복음 전했거든요. 물론 그 안에 있을 때. 근데 제 은혜나 묻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딱 복음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빠 왜 나한테 그때 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하는데 더 어릴 때 예수님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내가 너는 3살 때부터 했다 아빠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네가 돌아볼 그때부터 아빠 너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고 복음을 전했다. 지금 너가 성령의 인격적으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타치하신 거야. 유영이도 현영이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생이도 거쳤나? 네. 거쳤겠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자동으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죄의 씻음 상징이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표와 인증이다. 그죠? 표를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인증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고 거기에는 부모의 영적인 책임이 있다.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거는요. 소유련답을 가르친다, 뭘 가르친다, 알려준다 이러고 되지만 그 방향이 어디냐? 방향. 마지막 끝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연합을 알고 하나님 작정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그 아이가 스스로 딱 깨닫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영적인 책임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옮기기 전까지는 옮기지 마라. 그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게 멤버십이다. 너는 유아 세례 때부터 이 교회의 멤버야. 말해줘야 돼요. 기억하시지 모르시지만 제가 그래서 전에 이전께 섬길 때 우리가 갈 때도 우리도 그 멤버십 난 이름을 썼어요. 그게 멤버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의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 이 멤버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유아 세례에 있어서 좀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나 또 오해하는 분들이 질문합니다. 뭐냐면, 자, 아이가 믿음이 없는데 유아 세례 효력이 있는가? 묻죠?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없는 세례는 무효 아닌가? 이런 주장은 누가 많이 할까요? 네, 침례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죠? 믿는 자의 세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장로교를 신랄하게 비판해요. 한국의 김모환 목사 두 아들들 있죠. 뭐 극동방송 하신 사장 아들들요. 유튜브에서 1시간 반 동안 장로 욕을 해요. 왜? 성경이 없는 걸 한다고. 그럼 침례교는 성경대로 하나요? 자, 믿는 자의 세례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어디까지가 믿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 어디까지가 믿는 게 믿음인가요? 그죠? 두 번째, 그게 올바른 믿음이냐 누가 판단합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To Baptist. 한번 답을 해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그럼 장로교는 뭘 믿죠?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
그러면 기준점이 다르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은 왜 나올까요? 믿지 않는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답변은 뭐라 합니까? 세례의 효력은 세례받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인치시는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다. 그러면 유아세례 당연히 적용되죠. 유아세례는 그 이미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적 돌봄 아래 있다.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표하는 것이다. 그럼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유아세례를 서약한 부모는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 어디에다가 방향을 두고 가르쳐야 되는가? 그게 크리스찬 가정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달란트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맞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그 달란트를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작정을. 그게 크리스찬 가정 예배의 포인트입니다. 매번 드릴 때마다. 그리고 엄마들은 거기에 맞춰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방을 그렇게 장식해 줘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좋다고 떡을 치지 말고 거기에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교회는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1년, 1년 반 정도 성찬 클래스를 열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그 몸의 일부가 되는 비밀을 교회에서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참여, 첫 성찬을 참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억나요. 입교 선서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나오는데 모교에서 어떻게 했느냐. 어른들이 줄을 쫙 서가 입구에서 두 줄로 서가지고요. 그 세례받은 사람들과 성인 세례자들이 딱 앞에 나가고 그 뒤에 유아 세례받은 입교하거든요. 쫙 나오는데 어른들이 박수 쳐줘요. 감사하다. 장로님들 어른들이 쫙 서가지고 그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식은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못 배워가지고 제가 유아 세례가 뭘 의미하는가를 이제서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서기영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갑니다. 참 이런 지도자 한 분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세례는 개인적인 회심의 표시가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개인이 돌아섰다는 표식인데 아이에게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맞다. 개인적인 표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표식이다. 똑같죠?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더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유아 세례는 자동 구원 아닌가요? 그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번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적으로 언약 공동체 소속되는 것과 내적으로 중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 구약에서 쌍둥이의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할례 받았겠지.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으나 구원은 못 받았어요.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의 공동체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중립지대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부모에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을 주셨고 그 책임은 유아 세계가 아니고 유아 세례입니다. 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즉각 빨리 최대한 빨리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고 그렇게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아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정량의 시간 올해 한 10년 12년 이상 되죠, 그죠? 교육을 받고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 입교 예식을 거쳐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구원 언제 받았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필요한 질문이지만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 목회적인 차원에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생산하는 또 그런 젊은 부모들이라면요, 목사님과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들과 부모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교회 찾아가지 말고 정확한 교회를 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의 자녀의 평생과 관련이 있어요. 교육 중에서 학교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찾아다니지 않죠? 식당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 확인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확인이 될 게 뭐냐? 많이 있지만 우리 아이를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유아 세례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준비된다고요? 유아 세례는 가족 패밀리 이벤트가 아니다. 알겠죠? 유아 세례는 교회의 공적인 성례입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저부터도. 자,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당회의 책임이에요. 당회는 그 부모님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장로님들이 신학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처럼 뭐 전문적으로 막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웨스트 신앙 고백에서 소요의 대리 문답, 예배 모범, 권징조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준비된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를 신앙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돌볼 것을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가정과 가문에 준 것이 민족 전체입니다. 그죠? 따라서 유아 세례는 교회는 그 아이를 교회의 자녀로 인식해야 돼요. 이게 지금 가장 약해요. 그 아이가 성숙한 신자로 자라도록 공동체가 돌봐요. 여기서 누구 남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manhood. 그 장로님들은 남성 그룹의 모임을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정을 이루고 장성해서 교회 직분자 되기까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장로님은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 남성관, biblical manhood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남자 모임 하면서 그 책 찾았거든요. 조엘 비키가 편집한 책인데 나는 지금까지 남성학 또는 남성관에 대한 책 많이 읽어봤지만 그거보다 좋은 책 못 읽어봤어요. 너무 얇고 핵심적이에요. 왜냐? 거기에 썼던 한 30몇 명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전부 다 그 분야에는 최고의 전문가들. 목회자요, 신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각 주제를 따라 해가지고 남자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갈 동안의 모든 여정을 한 챕터씩 써가지고 맨후드에 관련된 책을 만들어놨거든요. 장로님들은 그 정도는 다 알아야 돼요. 왜냐? 유아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라고요. 우리 가족 행사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다 놓친 겁니다. 자, 유아는 교회 회원권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의 중립지대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 돼서 믿음 생겨 난 다음에 들어와.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주로 들어가는 교단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오랜 시간을? 뭐 때문에 기다립니까? 안 그래요? 빨리 빛으로 쪼여야죠. 자, 그래서 장로교는 유아 세례, 입교, 성찬 이런 단계를 거쳐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줘야 된다. 따라서 세례는 교회의 행위이다. 줄쳐놓으세요. 교회의 행위입니다. 당회가 책임이 있고 사적인 가족 의식이 아니다. 자, 너무 중요하죠? 이걸 놓고 부모가 서약하는 거예요. 그냥 폼 잡고 서약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 아이들 세례할 때 이거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를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향해 합니까? 목표가 뭔지 알으셨죠? 자, 그게 그 아이들 속에 달란트를 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이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는 그럴 수 없어요, 아직은. 뭡니까? 부모의 언약적 교육의 헌신과 서약이다.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공적인 약속이며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말씀으로 가르칠 엄중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사고 교회의 성례이지 우리 패밀리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부모는 뭘 인정이 되느냐? 아이의 죄성을 인정이 됩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이라도 이 아이는 원죄로 영이 죽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아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에 데려오고 성령의 공적인 오픈된 은혜 속에 참여시키게 하고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경건의 본을 우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12, 13년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스스로 깨닫잖아요.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찬성 거죠. 아, 때가 됐구나. 교회 요청하고 성찬 클래스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1년 반 정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 아이가 성찬에 참여하는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연합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어떻게 인생을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리고 첫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기 입교라고요. 거기까지가 부모의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애가 평소에 마음 살짝 늘 전전긍긍 몰라요. 이 아이 인생 사님 어떤 에너지, 어떤 작전을 일 것이, 어떤 씨앗을 심어주셨나 몰라요. 아직도. 왜요? 이런 훈련과 이런 인사이트 우리가 전달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단순히 아이들이 세례준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신학으로 깊이 해야 되고 믿음의 공정토로 들어와야 되고 얘가 자라갈 동안 부모는 이 영적 교육, 올바른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도록 이 세상이 개혁되도록 그 전체 플랜을 가지고 입교할 때까지 이 아이를 도와줍니다. 자, 플랜이 보이시죠? 자, 오늘 요거를 깨달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1억씩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한 1,000억 벌었기 때문에 1억씩 해도 안 아까우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침례교에서 뭐 하느냐? 헌화식이라는 게 있어요. 헌화식.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 장로교 유아세례 하니까 우리 좀 밀리는 것 같다. 그래서 뭐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하다가 헌화식, 차일드 데디케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뜨리고 오만 똥폼을 잡습니다. 오만 폼을 잡아요. 성례가 아닙니다. 일단.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성례가 아닙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천밖에 없어요. 자, 좀 더 알아봅시다. 세례는 성례예요. 헌화식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좋은 겁니다. 교회 성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침례교 계열. 밑에 분노 따라놨죠. 오순절 은사주의 또는 일부 감리교. 감리교에서는 이제 세례를 하기로 해서 정식 정했어요. 그러나 감리교 계열에서 성경에 없는 성례를 포함시켰어요. 세례는 나중에 하고 지금 어릴 때 이런 걸 좀 하자. 제3의 의식을 만들었죠. 그것을 교회의 제도인 것처럼 완전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게 큰 잘못된 일입니다. 왜? 성경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혹시 헌화식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것은 만든 거죠. 성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결론. 따라서 개혁주의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아래 있음을 강조한다. 그 작정을 이루는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했다, 뭐 할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지었다, 이것도 중요한데 그 아이 속에 하나님 주신 너무나 중요한 달란트, 작정을 이루는 일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 유아 세례는 첫째, 성경적이다. 두 번째, 언약적이다. 언약 신학적이다. 세 번째, confessional, 신앙 고백적이다. 교회사를 따라왔다. 마지막, 교회론적으로도 맞다. 교회 확장과 생명성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은 세 가지 손해가 있다. 첫째, 언약의 연속성이 약화된다. 왜? 가르침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개념이 붕괴된다. 생산성을 잃어버려요. 지금 유아 세례 없는 교회들 우리 교회 포함해가지고 그죠? 예, 생산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 분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신자의 자녀들을 그런 비언약적 중립지대에 놔둬서는 안 되는, 이건 지뢰밭이에요. 빨리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은혜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먼저임을 가장 분명히 선포하는 성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단순한 우리가 그냥 내 신앙에 뭔가 약간 경건한 티를 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교회적 차원이고 언약적인 차원이다. 그 성경과 교회 사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란 것을 저도 확인하게 됐고, 또 이 유아 세례가 어디를 지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이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신앙의, 저 개인의 신앙의 그 건강함의 지표, 척도도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척도도 된다. 여러 가지 역할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엠마교회가 올해 이런 교회 성장,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꽃대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다른 생명체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론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유아 세례까지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